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2%라. 거기다가 나는 일반적으로 좀 행복한 편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17%라. 81%의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재벌 100명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수천억 가진 이런 분들 모으고 그 가운데서라도 또 박사학위를 받은 이런 이 CEO 이 사람들을 중복되게끔 이렇게 모았더니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만큼 많은 돈을 가졌지요. 또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요.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87% 사람 1000억 이상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거기다가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87%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낳습니까? 행복하도록 이름도 그렇게 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덩어리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면서 불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행복을 되찾아주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 보세요. 우리 유엔에서는 해마다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 6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항상 북유럽의 5나라들이 1등에서 5등을 거의 차지합니다. 오늘 10위까지의 나라들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10나라 가운데서 7나라의 국기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감사하며 나라를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아도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참 신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과 행복을 주겠습니까? 나를 예비하고 나를 따르는 이런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지 엉뚱한 사람에게 복 내리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아도 참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새겨놓고 살아가는 이런 나라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나도 그런 방법으로 나도 살아가면 되겠구나, 이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점점 내려갑니다. 6위에서 7위로 8위로 9위로 제일 지금 금년이 지금 낮은 단계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146개국 가운데서 59번째로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왜 행복하느냐? 구원을 받은, 너처럼 이렇게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가이젤 황제의 신하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자네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신하가 황제에게 대답하기를, 황제님 저 유대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그대로 지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받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독립된 나라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에집트에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한 큰 민족으로 지금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200만이나 되는데 이게 노예라, 노예. 그러니까 노동력이라, 노동력. 그런데 이런 노동력을 갖다가 200만을 빼나가게 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돼. 뿐만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많지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근 보호도 있지.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뭐 안 하면은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나가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용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배가 아파. 그래요. 지금도 안 늦었지. 그래가지고 자기와 주력부대를 다 끌고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데 홍해 사이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당시의 왕과 거기에 에집트에 있는 모든 이 주력 부대가 다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국력이 한꺼번에 약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못 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이 기적,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이런 이 기적, 이런 구원을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너는 참 행복한 민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막 밀고 내려오는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막아낼 힘이 없어.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다 쓸어버립니다. 아수르 왕은 겨우 살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신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들 둘이 와가지고 그만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그 강대한 나라의 국력이 쇠하여져서 그만 바벨론에게 망하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천사 보내가지고 그 모든 그 적군을 갖다 다 섬멸해버리는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역사가 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당시 최고의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같은 이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이 강대국에서 속국이 되었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다시 회방된다. 이런 상상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어졌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승리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가 상상인들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 70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막 유대인들 할 수 있으면 반란 일으켜가지고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본보기로 완전히 막 예루살렘 성벽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곳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이라는 이름에서 왔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갖다 바꿔버립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제 2차 대전이 지금 되어졌을 그때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데요. 죽여도 뭐 보통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가스실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는데 그 머리 뽑아 가지고 소를 만들어 소를. 그
기름 짜가지고 피로 만들어 썼다고요. 이런 이 구역질 나는 이런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독립된다, 이런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1948년 5월 4일 독립되어져서 주변에 수십 배의 이런 아랍 국가들이 포진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막 공격해 왔지만은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3차는 6일 만에 완전히 박살내고 지금도 건재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크기가 이스라엘이 큽니까? 강원도만 합니다. 나라에 백성이 많습니까? 9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서울 인구밖에 안 되집니다. 자, 에집트가 건드리면 에집트가 망하게 되어지고, 아수르가 이스라엘 건드리면 아수르가 망하고, 그리고 바빌론이 건드리면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건드리면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건드리면 망할 뻔했는데 로마는 계속 안 건드려. 그러다가 건드리다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중세 그 사회를 완전히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히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깨닫는 지혜로운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오늘 초대되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이스라엘이 내 개인이라, 내 개인,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이 말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고. 성진이여, 성진아,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민족적인 구원이었지만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내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콘데라는 장교가 있었는데 급하게 그저 후퇴하는 바람에 지휘봉을 챙겨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지휘봉은 지휘관의 그런 생명과 같은 명예인데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누가 가서 좀 가져올까 이렇게 고심하고 인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휘관 이 코넬 밑에는 참 고아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늘 이렇게 옆에 두고 심부름 시키는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애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이 상관이, 주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슬그머니 적의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코넬의 그 지휘봉을 찾아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다가 그만 중간에 좀 와가지고 총에 맞았어요. 막 피를 흘리면서 그래도 막 달려와서 코넬 앞에서 쓰러집니다. 코넬은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 애를 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애는 오히려 코넬을 위로합니다. 대령님, 저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예수님 곁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대령님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을 떠난다고요. 무신론자인 그였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죽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코넬 자신도 남북 전쟁 때 참전해서 애틀란타 전투에 투입되어졌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어요. 하도 전투가 지금 치열했기 때문에 그게 지나가던 위생병이 보더니 그저 죽은 시체를 옮길 수가 있을 만한 처지가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가지고 죽었구만, 숨 쉬지 않는구만
그리고 그만 지나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만일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 삶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생병의 발걸음을 코넬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뭐 좀 인기적이었습니다. 보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하여서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군목을 벌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후로 코넬의 삶은 180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합니다. 코넬은 뉴욕의 올리버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지고 또 잡지사의 주필과 사장으로 있으면서 1881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그레이스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어집니다. 1884년에는 템플 대학을 세웠고 1907년도에는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아서 코넬은 초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종합병원을 3개나 더 세웠습니다.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6,000번 이상 꼭 같은 그 강연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강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기적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나의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책이 그가 600번 동안 꼭 같은 이런 내용으로 강연한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사랑받는 책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까? 죽음의 기로에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구원받은 이 확신 때문에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음 다음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넬은 어린애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좋은 곳으로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이런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코넬은 자기도 죽음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을 통하여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익산 인간 문화재 164호 이 인호시 한번 쳐보게 되어지면 그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다 의사가 죽었다 하는 그 사망 진단을 그게 기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시간 이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 12시간 사이에 자기는 뭐 무지경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고 의사가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다가 옷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발길을 찾으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몸속에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12시간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파스카는 당시 왕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져서 공주와 이 왕자들이 한 번이라도 이 파스칼과 한번 악수하는 것이 최고의 그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파티를 하고 돌아가다가 마차가 뒤집혀졌어요. 마차 밑에 깔렸습니다.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위에 마차가 덮쳐져 있고 자기는 세너 강변이 흐르는 바로 그게 빠지기 직전에 지금 있더랍니다. 자, 그래서 극적으로 그가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이 질문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요.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아니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며칠 동안 뜬 눈으로 세우면서 몸은 빠져나가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의 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깨닫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 몇월 며칠. 그래가지고 자기 품속에 품으면서 정말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 모은 것이 팡시라는 그런 이 책 아닙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군대 갈 때 성경과 이 팡시의 두 권은 꼭 가지고 가서 자기의 삶의 지침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늘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삶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 이런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가 죽었다가 산 사람 15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지금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거의 공통적이라. 의사가 죽었다 하는 이런 진단을 내리는데 그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오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말해도 이제 말이 안 통해. 그러다가 이제 그 영혼이 긴 터널을 이제 지나가는데 밝은 빛을 보았다든지 또 음성을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라 하는 이 우렁찬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자기의 영이 자기의 육체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살게 되더라. 이게 공통적이에요. 공통.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못 가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증거가 다음 주에 한번 내가 좀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제 가다가 자기 이름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지옥불에 던지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던지면은 다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데 자기 이름표도 들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던지면 자기도 그거 떨어지는데 너는 아직도 올 때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가서 준비해. 그래가지고 딱 돌려보낸 순간에 자기가 지금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런 간증을 하는 이런 일도 있다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금생, 그리고 앞에 삶을 전생, 그리고 뒤에 삶을 내생 그렇게 말하는데 이 전생,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왜 삽니까? 거기에서는요 이 땅에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발도 준비하고 머리도 준비하고 다 사지 육체를 이렇게 백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준비하지 않으면은요 이 땅에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엄마 뱃속에서 아무리 미남이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이 똑똑하고 성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 나오면 아무 그 축복이 아니에요. 살아나와야 돼.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살다가 여기서 삶을 끝나지 않고 다음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죽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느냐? 엄마 뱃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은 다음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그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더불어서 살다가 시장을 떠나는 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눈을 감는 순간에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이 초정주를 통해서 꼭 그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행복한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은 그의 육신과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어졌어요. 템플 대학을 만들 때도 무슨 만들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많은 이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학교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남 섬기다가 보니까 대학이 만들어졌어요. 1884년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남루한 젊은이가 찾아왔답니다. 나도 지금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갑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보았지만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좀 목사님께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밤마다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모든 과정을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한번 준비하겠노라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자기만 온 것이 아니고 6명의 친구를 더 데리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7명을 데리고 야학이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4년 후에 세계에서 유명한 템플 대학이 만들어지고 인가받아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학생 수가 34,000명이 되어졌는데 법학과 의학 등의 전문 분야에서는 미국에서 세 번째 가는 이런 규모의 대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자기도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그런 부자도 되어지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 섬기며 살아라. 언제나 내 하지 말고 남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남 섬기는 가운데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52살까지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벌어놔놓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했습니다. 한밤을 새워가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남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자기한테 감사 편지를 씁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또 도와줍니다. 또 도와줍니다. 그가 엄청난 이 사회에 기부하지 않습니까?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그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남 도우려고 하니까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우리의 복인 줄 알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이 복 나의 복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한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행복이 지금 널려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뭐 잘 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멀리서만 뭘 찾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처음에 페르시아의 인더스 강변에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부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느 성녀가 하룻밤을 쉬어가면서 엄지손가락만한 이런 이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 전체를 다 살 수 있고 그 광산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당신의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알리 하페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게 최고의 부자인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생각되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물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높은 산 사이에 물이 흐르고 그 강물 옆에 이런 하얀 모래가 덮여 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찾으면 광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사페들은 당장 그 다음 날 자기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놨습니다. 인도 전체를 다 훑고 그 다음 중동을 거쳐서 저 아프리카까지 찾았습니다. 스페인까지 갔는데 노자는 다 떨어지고 그 많던 자산은 다 허비해버리고 몸도 지금 상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저 스페인 어느 한 이 해변에서 그는 투신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하페드에게 그 농장을 산 세 주인은 어느 날 강가에서 노새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뭐가 번쩍해. 그걸 보니까 이상한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주워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하페드의 농장이라 농장. 자기가 산 땅이라. 그리고 그게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골콘다라. 여러분 잘 기억하겠죠? 골고다가 아니고 골콘다라. 그 실제 이름은 실제 이름인데 골고다. 최고의 광산이 되어져서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어. 그 광산에서 나오는 이 다이아몬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 영국의 왕실의 왕관으로 러시아 이 왕의 왕관으로 쓰여지게 되어졌습니다. 나의 다이아몬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할 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의 책에서 내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그런 방법까지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가서 아니고 지금 이 장소에서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로 이 로마로 이 유럽으로 지나가는데 그 바울이 탔던 배 안에는 바울이 가진 복음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유럽의 모든 이 진귀한 보화가 그 배에 같이 태워갔다. 이 복음 안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복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 복음이 바로 다이아몬드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가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까지 바뀌어져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칼림의 그 보세요. 나라까지 바뀌는 이런 놀라운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보석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변에 찾아보세요. 어느 한 동갑내기 부부가 지금 환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갑을 맞이한 이 남편이 이렇게 늘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물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 이 60세, 요즘 60세 할아버지도 아닙니다만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내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 돼가지고 너무나 늙어 보이는데 나는 나보다 30살 좀 더 젊은 그런 여자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요, 자기 할머니는 아내는 60살인데 30살 젊은 여자가 온 것이 아니고 지가 90살이 되어 있더랍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자꾸 멀리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가 깨어지고 온갖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부부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자식이 다이아몬드고 우리 부모가 다이아몬드인데 딴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가정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찾아요. 교회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가 다 감추어져서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선진국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지금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섬기는 삶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남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부터 남 도와주면서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온 사방으로 이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가 그 책에도 행복의 바랑스를 찾아서 나서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와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비둘기가 바랑새더랍니다. 자기 집에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지금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집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축복의 다이아몬드가 지금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 행복하고 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을 때 예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